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흥교회 박성원입니다. 예,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냈습니다. 한국 날씨가 엄청 춥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이번 주부터 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추위에도 우리 모든 분들 늘 강건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로젠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질환이 전혀 없는 8명의 정상인들과 함께 정신질환자로 위장해서 정신병원에 가서 감정을 받습니다. 정신의학이 정상과 비정상을 과연 가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로 이 실험을 한 거죠. 진료받은 병원 모두 한결같이 그들을 정신병자로 오진을 했고요. 평균 20일 동안 정신병동에 수감되어서 잘못된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지에 발표되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수많은 정신병원이 문을 닫게 됐으며 정신의학계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질문인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수제나 캘 헐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녀가 겨우 24살 때에 머리가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의 병은 조현병이 아니라 자기면역 뇌염이었다고 했습니다. 오진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엉망이 돼버린 거죠. 진정한 정상적 삶이란 무엇일까? 이때부터 연구 그리고 또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께 있다고 말이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한 말씀 제 1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제 10번째 시간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라고 하는 제목 1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성취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지 지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다가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땅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시에도 큰 도전이 되었을 텐데 바울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힙니다. 유대인의 어떤 히브리 사상이나 성경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오히려 세상 철학이 익숙했던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도전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도전이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에 꼭 필요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 초기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 복음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데 주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복음은 더디게 전해졌을 것이고 지금 우리도 이 복음을 혹시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부르셨고 그 종들이 과감하게 주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들이 다 이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초기 지도자들의 그 엄청난 도전을 잘 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을지 우리 박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여히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신은 아테네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바울의 이제 아테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가득 찼던 곳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딱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작아지고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그리고 관심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 최근에는 종교 차별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장애가 되는 법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강요하거나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만큼 지금의 시대도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거든요. 음,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도래해서 기독교의 복음 이외에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 그리고 종교적 이념들이 여러 가지로 세상에 뒤엉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혼잡하게 만들고 또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 코로나 시대 이후로 불교의 그 명상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상 사상들, 명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뭐 명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무속 신앙이 또 요즘 대세입니다. 그래서 뭐 점을 보러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무당집을 찾고 또 심지어 그곳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글쎄, 뭐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설마 설마 했는데 실제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 다가와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찾는 무당집을 찾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그 당시 아테네 당시 그 시대처럼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인 것 같고요. 또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바울처럼 때때로 이렇게 한숨이 나오고 또 그 한숨이 분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교과에 이 바울이 이렇게 분노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언을 증거하는 재림교회를 에, 널리 알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잘 찾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도 뭐 아까 말씀드린 불교나 그런 무속신앙 쪽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조금이 아니죠. 아주 안타깝고 이거는 정말 분노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언을 가진 종교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미래의 일을 물어보기 위해서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무당한테 간다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힐링을 찾고 또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안식일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메시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네, 쉼을 우리는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쉬러 가려면 어디로 가냐면 불교로 간단 말이죠. 그 템플스테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막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때때로. 그래서 우리의 것이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굉장히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제가 말하는 그런 인기는 뭐 세속적 인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끌리는 매력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교과의 저자는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선교 방식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고자 했던 그 아테네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상을 철저히 숭배하는 이교도들이었고요. 아테네 거리를 가득 메운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광장을 자주 방문했다고 교과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배경은 각기 다양해도 원리는 늘 동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 방식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섞이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 있듯이 바울도 사람들과 섞이고 소통하는 일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TV가 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다른 뉴스 매체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소식을 듣거든요. 근데 그 그럼요. 모든 소식의 그 집합지가 어디냐면은 광장이죠, 광장. 음, 광장을 나가야 사람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식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광장을 자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 대한 소식도 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복음의 매체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사람들 만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선교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도 방문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예. 그래서 사실 방문을 하지 않고 있으면 교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져 버리는 거고, 또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방문을 하다 보면은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필요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방문을 하고 나면 어쩔 때는 제 설교 제목이, 그 주 설교 제목이 막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영혼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가 필요한지를 금방 되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지 이제 금방 이제 캐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방문을 소홀히 하다 보면은 교인들과의 소통도 단절되고 그들의 필요도 몰라버리죠. 네, 뭐 지금은 사실은 정말 방문하기 좋은 시대죠. 꼭 몸이 가지 않더라도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요. 카톡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심지어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화도 할 수 있고요. 그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르는데 이제 관심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무관심의 세대여서 방문할 수 있는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매체와 도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거죠. 바울 역시 이제 아테네 사람들을 자주 방문하고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접촉점을 찾고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자주 만나고 대화 나누고 또 식사를 하고 우정을 나누다 보면은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친해져서 나중에는 속 얘기까지 다 털어놓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속 얘기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이미 성교가 다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광장을 자주 방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교재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광장을 자주 방문했다. 이교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시험하기 위한 최초의 글로벌 선교 센터를 시작한 셈이다. 네, 여기서 바울의 선교 방식이 보이나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남을 통해서, 즉 방문을 통해서 소통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은 아무 효과가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 다음 이 구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믿음일지라도 아테네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러므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다. 네, 여기 이 구절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바울이 취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 요람을 새롭게 정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제가 제 목회에 있어서 모토가 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목사 요람 125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음과 같은 영혼 구원이라는 여과기를 통과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 것인가? 이것이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목사는 전도자이고 교회는 전도 현장이다. 예배, 안식일 학교, 다른 프로그램들은 그것을 운영할 때는 언제나 교인이 아닌 방문객과 손님들, 세신자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는 이 구절이 사실 당연한 이야기라도 그때 새롭게 좀 깨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선교가 잘 되는 교회는 모든 프로그램과 메시지의 기준이 기존 신자가 아닌 비신자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 개념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도 자기만의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언어로 풀어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생각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삼위일체, 뭐 성령, 세천사의 기별, 현대진리 이게 다 중요한 건 사실인데 이 용어 자체가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비신자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공감이 되지 않거나 또 낯선 어, 용어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나 세신자들이 설교를 한번 듣고 나면 다시는 교회를 안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그래서 어려워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화를 좀 줄 수 있다면 바울이 얘기한 대로 새로운 방식을 추구할 수만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주보만 봐도 그 교회가 정말 새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들이지만 비신자들에게 그 주보의 내용이 다소 생소하거나 매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순서나 그런 내용 자체도 철저하게 교인이 아닌 새신자에게 맞출 수만 있다면 그 주보 하나만 봐도 얼마든지 매력을 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인들의 입맛대로 맞춰졌던 예배와 프로그램의 방식을 새롭게 바꾼 교회들은 선교에 지금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바꾸지 못하고 그저 옛날 방식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오늘날의 우리 아테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바울처럼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교과를 공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와 도전을 시도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혹은 기존 교인들에게 의해서 그 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신자들이 편안하게 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1월 서지는 아테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아테네에 찾아갔던 바울은 히브리인의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내가 히브리니까 나한테 맞춰가 아니라 그가 히브리인이었지만은 아테네에 가서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맞춤식 선교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겠죠. 보통은 교회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그 주변의 상인이라든지 뭐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혜택을 본 게 있느냐, 이 교회의 이미지가 어떠냐 이런 거는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감동도 없고 그 교회가 막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그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만큼 무기력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인사 발령을 받게 되면은 사실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어색하잖아요. 일단 주변을 돌아야 돼요. 계속 동네 한 바퀴 돌듯이 계속 돌다 보면은 낯선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거든요. 그럼 인사를 하게 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자기 소개하는 거죠. 새로 부임한 이 목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계속. 이 교회가 꽤 오랫동안 여기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혜택을 받거나 혹은 감동을 받거나 어떤 좋은 영향력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 것. 근데 뭐 전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냥 교인들만에 있는 교회 아니에요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존재 이유가 그렇게 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 교회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도 맞춤식 교회 선교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아레오바고의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 월요일 서지에서 우리는 바울의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멋있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얻은 열매가 바로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당시 아테네의 최고 회의가 이루어졌던 장소로서 모든 종교적, 법적, 정치적 문제를 이슈를 다루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의사당이나 혹은 대법원이나 뭐 이런 곳 아니었을까요? 그리스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 배출된 나라잖아요. 그리고 아테네는 모든 학문의 중심지였고 아레오바고는 바로 그 아테네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 이끌려서 아레오바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복음의 사도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뭐 우리 재림교회 목사가 예를 들면 미국 국회 조찬기도회에서 설교 초청을 받아서 만약에 미국 국회의사당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베리 블랙 목사님께서 그렇죠. 상원 군목으로서 그 조찬 기도에서 기도했던 장면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기서 일이 설교도 하지 않았나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그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곳의 국무위원들 앞에서 예를 들면 우리 재림교회 목사가 다니엘 요한계시록 설교를 그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아주 설교를 탄탄하게 국세 정세와 또 뭐 현실과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면 정말 이건 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죠.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교재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매우 이상해 보이는 가르침 같았지만 바울의 언변, 열정, 그리고 지성으로 보여준 웅변을 그저 무시할 수 없었다. 네. 한마디로 바울의 설교는 청중에게 들리는 설교를 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아테네 지성인들의 철학과 사상의 수준을 압도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겠죠.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이 평소에 뭐 책도 많이 읽고 연구도 했을 것이고요.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테네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미리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철학과 사상과 문화, 종교를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미리 한 것입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사람들은 이제 퇴근해서 밥 먹고 씻고 밥 먹고 하면 시간 나오면 TV를 보거나 뭐 인터넷을 하거나 그러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밥 먹고 여기 그 광장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그 중에 딱 눈에 띄어서 막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얘기를 하거나 귀에 쏙쏙 들리는 얘기를 했을 때요. 얼마나 관심이 증폭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그런 것을 알고 그 광장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얘기를 그의 언변과 열정으로 얘기한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지 않나.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방송을 탄 거예요. 방송을 타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아마. 네, 일타 강사가 된 거죠. 그래서 요새로 치면은
아테네의 인문학을 연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네. 인문학은 뭐 소위 말하면 문사철이라고 말하기 하는데 문학, 역사, 철학인데요. 바울은 아테네의 인문학을 연구했고 자신의 설교에 그 내용을 녹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신학과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이 바울의 모본을 따라서 신학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깐 상태에서 심리학과 인문학을 추가로 공부를 하셨는데요. 한 번은 이분이 그 공부를 할 때 수업 시간에 그분이 전공한 신학에다가 그 수업의 주제가 숲과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숲과 나무와 관련된 자연치유 인문학을 신학과 엮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교수님과 또 연구진들이 그 강의를 듣고 발표를 듣고 굉장한 통찰을 얻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이후로 산림청에서 강의 제안을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뒤늦게 이렇게 인문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도 한번 그런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저도 사실은 그 인문치료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아, 그래서 예, 목사님께서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걸 시작할 때 사람들은 저에게 아니 왜 목사가 인문학을 연구하냐고 이제 그걸 이제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인문학은 뭐냐면 사람을 배우는 학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좀 귀에 들리는 메시지를 전하려면 필요할 때는 때때로 인문학도 우리가 조금은 배울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아레오바고의 바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왜 청중한테 들렸는지 우리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필요할 때 그 당시 백성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역사나 이야기, 사상을 예화로 늘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237페이지에 바울의 그 당시의 그 전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청중 가운데 가장 슬기로운 사람들도 그의 정연한 논리를 듣고 놀랐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의 예술 작품, 문학, 그리고 종교의 정통함을 나타내었다. 네. 바울의 설교가 아테네 사람들 귀에 잘 들리는 설교가 된 것은 바울이 아테네의 인문학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말해도 됐지만 아테네에서 그렇게 했다면 아마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지혜로운 전략으로 청중이 일단은 앉아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먼저 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가 자랑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린도서에서 작정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과의 저자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것이 절반의 성공이었다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증거한 바울의 설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살짝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의 마음을 여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핵심을 증거하는 것이 시간 관계상 또 상황상 부족해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렇게 된 거죠. 포장은 잘 했는데 그래서 매력을 끌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건 했지만 복음의 핵심만큼은 잘 증거하기가 조금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어떤 부족한 부분도 교훈으로 잘 새겨서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아시나요? 네네. 네, 나비처럼 그 선수가 날아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네, 나비처럼 혹시 아시나요? 날아서 벌처럼 쏴라. 맞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고 말을 음,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전하면 좋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나비처럼 부드럽고 또 편안하게 매력적이게
나비처럼 날아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메시지와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들은 점점 우리에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벌처럼 복음을 그 열린 마음에다가 쏘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본래 우리의 사명이죠. 네, 무하마드 알리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네. 그 선수가 이 잽을 잘 날렸어요. 잽은 강한 펀치가 아니거든요. 되게 네. 가볍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한두 번 가볍게 맞다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도 나중에 계속 맞다 보면은 그게 타격이 아, 있는 거죠.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날리면은 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무하머드 알리의 이런 작전이 매우 유약해 보이지만 그게 바로 엄청난 파워를 갖는 그러한 기술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려면 첫 음. 번째는 복음을 확실하게 소유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계속 잽을 날려야 돼요. 계속 복음을 계속 이렇게 듣든지 안 그렇죠. 듣든지 계속 보내주고 또 알게 해주고 듣게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고요. 둘째는 바울처럼 사람들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지 그것을 또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을 연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인문학을, 그들의 스토리를 다양한 주제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청취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매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사상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생기도록 우리가 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감대를 지금부터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아레오바고의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바울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귀에 들리는 말을 청중들 앞에 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을 잘 준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또 호기심을 잘 또 전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말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강의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 계시죠. 유튜브 영상 네, 보면 아, 깜짝깜짝 놀라고 정말 저도 재밌게 귀담아 들을 때가 많은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가장 그 강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10대 청소년들이래요. 뭔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애들이. 근데 본인이 처음에는 되게 점잖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10대 이 사람들에게 강의를 할 때는 아예 말투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생각 자체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야 조금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죠. 우리 복음 전도자들도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어떤 대상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용어를 쓰는지 또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이 들릴 수 있는 얘기 그렇게 해야 또 서로 관심의 공통점을 갖게 되고 사귐이 되게 되니까 말이죠. 목사님처럼 다양한 공부를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가 다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면은 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요즘에는 인터넷 지식엔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렇죠. 척척 대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들의 언어로 대하다 보면 우리의 사귐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서지는 바울과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여기서는 바울의 선교 방식이 상당히 섬세하고 수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전도지와 확성기를 들고
뭐 들을 테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무대뽀 선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가끔 요즘도 이제 기독교의 전도 방식은 다소 공격적이고 배려가 없는 방식이 있잖아요. 지하철이나 뭐 서울역 같은 데 가면은 피켓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 어떻던가요? 물론 그거에 대해 자극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하나라면 거부 반응 받는 사람은 한 9명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요. 호감보다는 비호감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더 멀리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이 센스와 태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에서 가장 첫 번째는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일부터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글로 이렇게 좀 조금은 딱딱하게 되어 있지만 아마 원어로도 그렇고 실제로 말했을 때는 굉장히 정감 있고 또 그들을 정말 위해주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그 교회 성도들을 아주 격하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바울은 항상 그렇게 그들을 먼저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참 눈썰미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잡신을 믿는 아테네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틀린 부분이 엄청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그 이방 우상 숭배자들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지 또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적극적으로 찾아내어서 그것을 언급해주고 인정해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불교인이나 뭐 신천지 사람들만 봐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저 사람들은 틀렸기 때문에 상대하고 싶지 않다. 이게 상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절을 해버리잖아요. 내치잖아요. 저 사람들한테 뭐가 배울 게 있냐고 우리는 늘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식의 전도 방식을 우리가 때때로 사용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느 개신교의 여신도가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 앞에다 대놓고 이 마귀의 종아 물러가라 이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라고 막 전도를 하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정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그 스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싶으세요? 저는 실제로 대화를 해본 적은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제가 한 번은 이게 불암산에 등산하러 갔다가 저랑 외모가 비슷한 스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던 물을 하나 드리면서 인사를 했고 잠시 쉬면서 제가 이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불교에 대한 궁금한 거, 들은 거, 아는 거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참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종교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닌다고 했거든요. 아, 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만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너무 많대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대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헤어졌던 기억이 나요. 음, 정말 뼈 있는 말씀을 하셨네요. 음, 정말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편집한 그 전도 책자 가운데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불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때 쓰는 강목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네, 뭐냐면 불교의 그 핵심 그 교리 가운데 고집열도라는 사상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걸 가지고 인생의 어떤 허무함과 덧없음을 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강목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이것도 괜찮다. 이거 써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음. 그래서 불교의 교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예, 뭐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사성제와 팔정도.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성경과 매치해서 얘기를 하는 걸 뭐 본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써먹어보지 않았지만 예, 그런 것들도 뭐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음, 불교에서
이제 불자들 만나면은 이제 저 절에 다녀요. 뭐 이렇게 거절하시는 불자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이렇게 아 부처님처럼 참 자비롭게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접근해서 아까 목사님처럼 대화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막 논쟁하고 토론한다고 해서 절대로 가마를 주지 못하거든요. 네. 또 설사 토론으로 완전히 논리적으로 이겼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더 배척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 틀렸어. 뭐 너가 믿는 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은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나빠가지고 더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 사람 심리라는 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자꾸 들춰내면 그쪽으로 더 힘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런데 오히려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그렇게 존중해주면 마음을 활짝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쓴 두 번째 전략을 이 교과책에서 이제 볼 수 있고, 그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여기 보면은 바울이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들의 믿는 신에 대해서 관심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그들의 마음을 열기에 매우 효과를 발했던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전도 방법은 어쩌면 연인들이 연애하는 방법과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단 처음에 뭐 연애 경험이 다 있으시겠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점수를 받아보려고 칭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주고 최대한 상대방 기분 좋게 높이는 일을 하죠. 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에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줍니다. 사람이 참 단순해서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말을 듣고 웃어주는 사람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연애할 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잘 웃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네,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력은 네. 많이 했는데 그게 과연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됐으니까 결혼을 하셨겠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서로 뭐 하느냐면 서로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음식, 음악 이런 것들을 서로 찾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배또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얻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를 잘하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바울처럼 남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요일서지는 바울과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나와 전혀 다른 신앙을 하는 사람과 사귄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또 전도한다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인 만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들이 신앙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같이 듣고 고민하다 보면은 이 예수님의 교훈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친구가 될 때 복음 전하기는 훨씬 넓어지고 쉬워진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예, 수요소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바울은 돌려서 말하다가 이제 드디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비처럼 날아서 이제 드디어 벌처럼 쏘는 일을 한 것이죠.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신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분임을 소개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습니다. 브리테니커 사전에는 97%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종교를 갖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본능적인, 필수적인 사항이죠. 살면서 한 개 이상의 종교를 어떻게든 선택하고 또 어떤 신이든지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했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다른 신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는 것이 더 쉽고 더 확실해집니다.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늘어놓다가 드디어 핵심을 소개하는데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의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네, 세상 신과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지 바울은 아주 임팩트 있고 또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세상 신은 인간의 것을 다 빼앗아가고 가져가는 신입니다. 빼앗아갑니다. 다. 네. 그런데 더 최악인 것은 계속 인간이 뭔가를 바쳐야 하고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 분노가 막 이르러 옵니다. 네. 그래서 예, 세상신은 화가 나면 막 벌을 내리고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또 뭔가를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신의 특징은 계속 인간에게 섬김을 받고 경배를 받는 형태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복과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종속된 신에 종속돼서 자꾸 신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하는 듯한 뭔가 어떻습니까? 신을 자꾸 달래야 되는 그런 모습이 많죠. 그렇죠. 그게 세상신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고요. 그런데 바울이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거나 가져가는 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어주는, 뭔가를 주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기적으로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타적으로 남김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세상 신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고 채우고 인간의 경배를 자꾸 받으려고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해서 주셔서 나중에는 다 주시는 분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 주시는 것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모든 전 존재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세상 신은 주로 어떤 공간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신전이나 또 우상을 만들어 놓아서 그 공간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이런 표현합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전 안에서만, 어떤 특정 공간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무엇보다 여기서 바울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아버지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물어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당신에게 아버지가 있나요? 분명히 예라고 하겠죠. 그러면 할아버지도 계셨나요?
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계시나요? 저는 당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질문이 좀 맞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당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겠죠. 네, 너무나 일차원적인 얘기라 네, 대화가 안 된다고 하겠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제가 던진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에 대한 해답이 뭘까요? 당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를 할아버지가 또 증조할아버지 있다는 걸 증명해달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나의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내가 있다는 말은 나를 존재하게 한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고, 그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있었을 거고요. 그럼 아버지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누가 나타날까요? 원숭이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날까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증명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여러 땅에 흩어져 살게 했고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하냈다는 이 말은 역사 속에서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인류를 그 나라 속으로 다 종속시켜서 살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여기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더듬어 발견하도록 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네, 이 표현이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내 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족보를 타고 더듬어 올라가면 그 끝에 누가 나타났냐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나오고요. 그 위에는 이제 마지막 누가 존재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 태어났고 나 자신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증거해야 될 때가 바울처럼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아주 임팩트 있게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소통하고 만나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말씀의 칼을 써먹을 때가 올 것입니다. 네. 수요 서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예, 요즘에도 보면은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사입이나 이교 그리고 또 뭐 잘못된 그러한 신앙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오늘 바울이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를 소개할 때에 그분들이 바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자유함을 느끼겠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잘못된 그 신앙 선택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젊음도 청춘도 그리고 재산도 이런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뒤늦게 나중에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가짜였구나, 뭐 정말 이단이었구나, 뭐 사입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아 좀 늦을 때가 많죠. 이러한 분들에게 또 전혀 또 신앙이 다른 수많은 신들이라고 여겨지는 그걸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소개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논리와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이런 면에서.
그런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의 이야기를 해줘서 감동을 준다면 또 그것보다 효과적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 한 간증의 글을 봤는데요. 청소년기에 방황할 때에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준 CD를 하나 주더랍니다.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CCM이라는 걸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몰랐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줬으니까 그 무슨 CD인가 하고 듣다 보니까 노래라서 계속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게 음악인가 보다 하고 듣다가 나중에는 가사가 들리고 그 가사의 사연이 너무나 뭉클해서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돼서 지금은 집사가 됐다고 하는 사연을 본 적이 있거든요. 노래 듣다가 삶이 바뀐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은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소개하고 전해주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God nowhere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다가 앞에 W자를 nowhere 옆에 붙이면은 God now here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여기, 지금 여기 계시다. 그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서지는 반응이 엇갈리는 지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선 이 바울의 설교가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참 매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참 부러운 장면이죠. 목회자로서 도전하고 싶은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을 이제 스토리텔링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통해서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드라마, 영화, 웹툰, 뭐 소설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흥미를 갖는 이유는 인간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마음을 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활용해서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그 관심사, 그들이 사용했던 문학적 요소를 활용했고 그것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접근했기 때문에 상당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들을 때 그 내용을 혹시 까먹는다 해도 예화는 잘 안 까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자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당시의 어떤 전설이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기도 했죠. 이렇게 누구라도 흥미롭게 듣고 감동받을 수 있는 설교를 바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듯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갖는 알곡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그 말씀을 듣고는 비웃으며 거절한 가라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거부감 없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저는 가끔 설교할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번 설교는 내가 봤을 때 뭐 이렇게 잘했다라는 설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목회자 스스로 이 설교는 정말 오늘 죽 썼구나 이런 이 판단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이 예. 죽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수련 설교를 할 때마다 이제 막, 네. 정말 이거 부끄럽고, 내가 정말 잘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뭐, 야구 선수도 사실은 매번 홈런을 칠 수 없듯이, 네. 목회자도 매번 설교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근데 저 같은 네, 경우에는 타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런 마음 먹을 때가 정말 많죠. 아마 진짜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정말 나 설교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과연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한 3할만 나와도,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놀라는 건 뭐냐면, 그런 죽쓰는 설교를 하고 제가 막 스스로 자책하며 있는데,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꼭 희한하게 음,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저한테 필요한 설교였다고, 막 이러면서, 정말 나를 살리는 설교였다고 막 피드백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거 봐요. 죽이 필요한 분도 계시다니까요. 네. 이 필요한 분들이었는데, 아니면은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혹 빈약하고 또 그들이 듣기에 비웃음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남겨놓으실 것이고요. 그 선포된 자리에 준비된 영혼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바울처럼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논리정연한 설교를 해도 거기서도 호불호는 여전히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메시지의 내용과 내 어떤 언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타고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 바울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위로가 될진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상담사들이 돈을 많이 번답니다. 근데 아시아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인기가 좋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냐?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모르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은 영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잘 들어준답니다. 아, 예, 상당히 기법은 잘 들어주는 거. 어, 그러니까 이게 들어주는 것만 잘해도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언변이 굳이 이렇게 좋다고 하지 않아도 꼭 필요한 말씀을 할 때에 감동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씩 그 어르신들의 투박한 말씀 있잖아요. 사투리를 써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투박하게 하시는 말씀도 되게 간결하면서도 메시지가 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그 메시지는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어떤 진정성을 갖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감동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파워잖아요. 말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특권을 넘어서 파워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와서 어떤 마음으로 들을지 모르잖아요. 예전에 그 읽었던 글인데 좀 오래된 글인데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기꾼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러 집을 찾아갔는데 집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주변 어,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교회까지 쫓아간 겁니다. 이제 들어가자마자 막 소리부터 막 그 사람 나오라고 하면은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교회를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설교 시간이었나 봅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날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음, 이 사람이 깊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실행하려고 했던 복수는 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엄청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교인이 됐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야, 어, 그만큼 한 번의 설교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희망을 주기도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항상 할 말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면 어, 약간은 좀 준비가 덜 된 말이라 할지라도 또 어색한 말투라도 할지라도 또 말을 잘 이렇게 유창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을 얻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위로와 용기를 개인적으로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최근에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 이렇게 이거 하고 맞춰도 될까요, 목사님? 네네. 예. 제가 이제 안흥에서 이제 살면서 이 지역의 동아리를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다가 지역의 독서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그 독서 모임의 멤버들이 나름대로 아주 철학과 사상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교사 출신들도 있으시고요. 공직에 계셨던 분들,
뭐 문학가들, 뭐 다양한 분들이 거기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과 이제 6년째 함께 소통하면서 사실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네. 특히 아까 이제 언급했던 인문학의 3대 요소,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모일 때마다 이분들은 인문학 얘기를 나눕니다. 음. 그래서 5년 동안 저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그분들에게 자꾸 해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인문치료학과에서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저를 반기면서 너무 잘했다고 그리고 어, 그렇게 해서 고맙다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이제 그 모임에 발언권을 막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 발표의 기회도 자꾸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발표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 자기가 쓴 에세이나 뭐 연구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서양사, 뭐 동양사, 중국 철학, 헬라 철학 뭐 이런 걸 가지고 주제를 이제 딱 자기가 맡아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음. 사실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주제라서 다 이해는 못했지만 그들이 이제 말하는 그 발표하는 내용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저도 질문도 던지고 배우고 소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지난달에 모임에 이제 제가 나가야 됐는데 이제 교회 일로 바빠가지고 이제 자리를 오랜만에 비우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임이 끝난 다음에 그 회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박 선생님 지난 모임 때 안 오셨는데 다음 달 발표자를 우리 박 선생님으로 잡았습니다. 그분 저한테 이제 네.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 안 오셔서 우리가 주제를 따로 정해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긴장했죠. 어떤 주제요? 전 잘 모르는데 했더니 우리가 주제를 정한 게 뭐냐면 헤브라이즘을 통한 중앙아시아 세계사를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예.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분들이 벌써 성경의 내용 대충 알거든요. 성경에 특별히 다니엘서에 그 바벨론부터 해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세계사 역사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네네네. 나타나는. 예, 그 내용을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한 건 뭐냐면 헤브라이즘, 즉 히브리 사상의 그 텍스트를 가지고 세계사를 한번 강의해 보라는 겁니다. 저한테.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사실 그 딱 전화를 받고 나서 되게 당황했던 것은 이분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을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박 선생님 이제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그 신학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그 세계사 이야기를 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딱 아수르부터 끊고 시작해서 나서 바벨론, 뭐 그렇죠. 페르시아 이런 역사를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진짜 대놓고 해달라는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졸지에 제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그분들한테 정말 정식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음.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그분들한테 막 전도하겠다고 막 달라들어서 복음을 막 얘기하고 막 성경을 펼쳐서 했다면 그분들이 거부 반응을 보였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저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뭔가 기회를 주고 이렇게 된 것은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이분들과 자꾸 만나고 친해지고 이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사상과 또 저의 사상을 공유하면서 이제는 정말 이제 서로 친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얻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가 신임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고 그들의 관심사에 관심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들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경청의 자세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대부분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처럼 정말 소통의 대가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귀에 잘 들리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주목하는 것을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눈을 돌리기 위하여 용기를 낼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또한 복음을 확실하게 소유한 상태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수천 개의 채널이 있는 TV와 같다고. 지금 보고 있는 채널이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분노의 채널을 보고 있다면 분노하는 자가 될 것이고, 평화와 화평의 채널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또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집중하는 삶이 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을 많이 나타내고 예수님 많이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